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거쳐야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하버드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이 누구나 아는 세계의 여러 유명인들도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감정 조절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이 세계 여러 유명 인사들이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성취, 명예, 부를 만드는 요소 중 80%는 감정과 이어지며 지식이나 실력의 비중이 단 15%에 불과하다고 이 하버드의 심리학과는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즉 감정 조절 능력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일과 성공, 일상은 물론 인간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우리의 감정이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인데요. 다시 말해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하는 이 핵심이자 역량이고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이 변치 않는 무언가의 특별한 힘이 아니라 이 충분한 훈련과 노력을 가지고도 이 우리가 지식을 쌓듯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또 감정이 주어지는데도 막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감정을 향하여 이 감정들을 조절해야 하는 능력과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시작하는 동시에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1절 말씀과 같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의 분위기는요, 마치 축제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나 지금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할 정도의 기쁨과 이 즐거움이라는 이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이 백성 공동체 안에 넘쳤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기쁨과 이 즐거움이 넘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서 이들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물론 430년이라는 길고도 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된 그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요, 도무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의 공동체의 분위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성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 본문 말씀은 시작하는데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기쁨과 이 즐거움이 넘칠 정도로 가득했던 이유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비로소 애굽이라는 이 억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이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열장 이후 출애굽에 성공하였지만요, 다시 재정비하여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홍해라는 것에 가로막혀 이 백성들이 고립되었을 때는 여전히 이 애굽이라는 군대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아픔이고 상처이고 슬픔이고 그런 약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이라는 이 완전한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단번에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마치 축제가 한창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를 단번에 한 번에 무너뜨리는 또 어떤 불청객이 찾아온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요, 이 기쁨과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이 사흘 정도의 강약길을 걸었는데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목이 타 들어가는 도중에 저기 보니까 물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인데요, 앞에서 나누었듯이 홍해를 건너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애굽, 이 완전한 결별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가장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사건과 같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건 가운데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반응이 원망하는 마음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보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는 가는데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이 출애굽 이야기보다는 이 원망하는 이야기, 무언가 따시고 항의하는 그런 항의하는 이야기라고도 이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이 맞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맞고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그런 항의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 아니 건너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홍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요, 그 누구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사흘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저기 앞에 물을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이라는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 기쁨과 환호성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기쁨과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의 소리와 불평과 이 불만의 소리가 이 그 광야를 뒤덮은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또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금세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참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이 금년 2025년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이 누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막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달력을 보는데 2025년 6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5년 또 시작한 지 어느덧, 아니 벌써 절반이 흘렀다는 것인데요. 2025년 상반기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반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직을 풀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데 이 달력을 보는데 이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 이 6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이었는데요. 이 성모 연신 예배를 시작으로 2025년을 이 시작을 이 각자 나름의 믿음의 이 엄청난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하였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 2025년 또 상반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25년 첫 이 시작하였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절반 정도 왔는 이 2025년 이 상반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이 마음, 어떻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홍해를 건넌 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성을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 이 사흘 정도의 길을 걸었는데요. 물이 다 떨어지자 또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되자 이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이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 심지어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탕 길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한 이 자유라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그런데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찾아온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이 다 떨어져 그리고 마실 수 없는 쓴물, 그 마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이 사흘 정도 길을 걸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물이 동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갈증이 극에 달해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는 그 마음에 축적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당연히 원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더라면 단물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모자라 이 마라라는 쓴물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본문은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또 풍요를 상징하는 엘림 동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 15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시지 않고 단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뛰어넘어 27절 말씀으로 뛰어넘어 엘림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도하셨더라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이라는 동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 사흘길을 통해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 하나님이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27절에 나오는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이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도 항상 기쁘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공고한 날들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직면하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너고 기쁨과 기대와 이 설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 첫 발걸음에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기쁜 날도 있지만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라라는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계속해서 4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맴돌고 또 맴돌게 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인 이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을 때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의 생활 첫 순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냐면요, 바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하는 이 마음,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지난 그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때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애굽에서 열재앙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절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홍해를 또 심지어 마른 땅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에 그 한편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때 그 좋지 못한 삶의 흔적들이 그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던 좋지 못한 삶의 흔적들을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늦은 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참 놀랍고도 크시고 참 그 은혜로운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홍해를 건너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잠깐 이 스쳐 지나가는 그 마라의 쓴물이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업하고 또 학습시키고 또 학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학업까지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정 조절 능력은 타고난 무언가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고 충분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엘림이라는 이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마라라는 쓴물로 이 결핍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수차례 정말 수만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내면 이 깊은 가운데는요, 지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때 수많은 세월들에 이 쌓여왔던 삶의 그 흔적들,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이들의 내면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고쳐주시기 위해 또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첫 순간 이 말하는 쓴물로 그 장소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최근 한 청년과 또 다른 청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방문한 이유는 이 본인 집에 오면 이 저의 그리고 같이 갔던 청년의 이 뭉친 신체 부위를 다 풀어주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청년의 집에 방문하였는데요. 이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허리가 한번 통증이 심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을 그 청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오라는데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을 데리고 함께 그 청년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들리는 소문에는 이 개인 전용 이 마사지 베드, 그 침대가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그 전용 매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 저의 몸을 이 그 청년에게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틀린 저의 몸의 균형과 또 일시적으로 이 맞춰주고 또 저의 뭉친 이 모든 부위를 이 풀어주면서 어찌나 이 잔소리를 하는지요. 그래도 감사하게 진짜 허리 그 주변에 이 뭉쳤던 그 모든 부위가 다 풀어지면서 이 허리 통증이 사라졌던 그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주시고요. 또 이 백성들을 곧바로 결핍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라에 오늘 쓴물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영적으로 타락한 애굽 생활에서의 이 생활 중 잘못된 또 죄된 삶의 지난 모든 흔적들을 이 광야의 여정 동안 치유하시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 시간과 이 장소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정과 치유의 장소가 바로 다름 아닌 이 광야였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이 세상이 마치 결핍만 존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공고한 날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그 복된 음성 들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마라에 쓴물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저의 몸이 뒤틀어졌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틀어지고 또 뭉친 마음의 이 모든 근육통을 치유하시고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도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유, 만난 이 장소는 단순히 결핍만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정이 있는 장소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 교정시켜 주시는가 하면요, 이 가장 먼저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홍해를 건넌 기쁨으로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 광야에서 사흘 정도 길을 걸었습니다. 수중에 있던 물도 다 동나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 가까이 가보았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로 인해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요, 먼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처음 경험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까? 가나안에 언제 도착할지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이라는 이 문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애국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연민과 그런 수많은 인생들의 이 결핍과 고민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마라의 쓴물을 바꿔오셨던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론만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론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 내 깊은 내면에 골마있는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긁어내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교정해 주시냐면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을 향해 이 가는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틈만 나면 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라에 쓴 물 사건 이후에도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는 말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한다는 것은요, 이 과거에 찬란했던 나의 이 어떠함과 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찬란했던 과거와 이 비교해보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여겨지고 이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로, 비록 그것이 애굽의 노예일지라도 그 삶으로 먹을 것이 풍부했던, 마실 것이 풍부했던 그 애굽의 삶으로, 이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틈만 나면 힘들다, 틈만 나면 죽겠다, 입에 달고 사는 이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도 저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드시죠? 국내외적으로도 상황 환경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눈물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죄된 자리로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이 과거의 그 애굽의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이 미래의 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뒤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를 기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작은 일에도 또 작은 상처에도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뒤틀린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미래로 달려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순간 가장 먼저 마라의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맺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홍해를 건넜다는 기쁨이라는 감정과 함께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고 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참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광야의 쓴맛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작하자마자 쏟아낸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마라의 쓴물이 마실 수 없을 정도의 쓴물이기는 하지만요, 홍해를 건넜다는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이 마치 신기루처럼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듯한 그 반응을 보였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라는 기대와 이 설렘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밤 마실 물도 동나고 또 물은 있는데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 갈증이 극에 달해 근심과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마라와 같은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마라와 같은 장소도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치료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엘림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라는 오늘 말씀이 오늘 이밤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며 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